있습니다. 9페이지 아가서 3장 9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이랬어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교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비유적인 예언 노래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막이나 성전 건축의 식양을 아는 사람들이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때는 잣나무로 지었다고 돼 있었죠. 그런데 광야의 성막은 광야에서 나는 나무라는 것은 시띠나무라고 그러는 그 가시나무, 광야에서 나서 이렇게 자라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무였지만 가나안 땅에 이동하지 않는 완전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약을 맺고, 히람이라는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과 레바논 잣나무를 배에다가 그것을 수운해서 지중해로 이게 수운을 해서 욥바항으로 이렇게 들여다가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을 짓는 재료로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광야의 시팀나무와는 다르게 레바논의 그 고산지대 설산이 있는 이제 시온이라고 하늘의 시온이라고 그러죠. 그 산에서 나서 자란 나무. 이 레바논 나무의 특징은 나이테가 촘촘한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나이테가 많죠. 거기서는 제목으로 쓸 만큼 자라려면 뭐 수백 년 이상 자란 나무야 되니까 그 크기 이름을 때. 그런데 나이로 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먹은 나무지. 왜냐하면 고산지대 찬 땅에 떨어져서 찬 땅에서 나서 찬 땅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했으니까 뭐 그 열대지방에서 자란 것처럼 뭐 1년에 뭐 한 뼘씩 이렇게 나이테가 그냥 자라는 게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죠. 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나무로 비유된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은 생명이 자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말로 악마트게 자란 이 나무가 단단하기는 그만이요. 또 그래야 벌레가 먹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씨 썩어버리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재료로는 고산지대에서 레바논 그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걸 비에다가 그 먼 곳에서 그 바다로 이렇게 수운을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 마름질을 해서 그것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죠. 그 위에다가 마름질한 다음에 금을 입혀가지고 성전 재료를 이렇게 삼았어요. 그런데 금 입힌 나무를 세우려면 그 기둥 밑받침마다 다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 놓고 은받침 위에다가 이렇게 세웠죠. 이거는 성막과 성전 건축의 식양을 알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위하여 만든 가마라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거, 방주 건축하는 거, 성막 건축하는 거 똑같은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알고 보면 성막, 성전 뭐 건축하는 것과 같은 가마다 그랬는데 오전 시간에 내가 이것은 처녀교회, 신부교회를 솔로몬이 왕궁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술람미의 친정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술람미가 타고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교회를 깔보면 안 된다 오전 시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던 거예요.
이제 놀라시지 마세요. 이것은 계시가 없으면 깔보셔도 돼요.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것은 계시가 필요해요. 뭐 여기 재료가 다 나왔네. 레바논 나무는 레바논 그 고산지대에서 나는 백향목과 잣나무였었고, 그걸로 가마를 만드는데 그 나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은받침을 만들고 그 나무에다가는 금을 입혀 가지고서 은받침 위에다가 이렇게 딱딱 세워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자가 앉는 자리는 자색 그 깔개 덮개라고 하니, 자색 덮개를 이렇게 레바논 나무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금 입힌 나무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위에다 덮개를 했는데 자색 덮개를 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좀 쉽게 해서 해나갈 겁니다. 고산지대에서 나고 자란다라는 것은, 이것은 고산지대는 위로부터 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열대지방에서 나는 건 아래에서 난 자들이죠. 자라기도 무럭무럭 자라. 이제 어떻게 자라느냐면, 그들은 헌금만 잘 내면 올해 집사, 내년에 바로 권사 주기는 그렇지. 좀 헌금 잘 내면 한 2년이나 3년 후에 바로 또 권사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것은 나이테가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냥 듬성듬성이라는 거예요. 뭐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와서 권사딸 남은 주님 앞에 가서나 권사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다 권사가 되시긴 되셔야 돼요. 권한다는 말이에요. 권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어른,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권사님이 되셔야 되겠어요. 아이, 나는 나이가 있는데 권사냐고 그러시지 말고, 다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자에게는 격려하고 세우는 말 잘 해주고. 이제 그런데 권사가 되려면 여기 이제 레바논 나무라고 그랬는데 경험이 필요해. 이거 눈밭에서 나서 악마트게 자라는 동안에 많은 걸 경험이 있어야 뭐 권사도 하지. 불로 뭐 이런 걸 잘한다고 권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나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인생의 삶에서 경험을 한 것이 있어야 남에게 뭐 권도하고 갈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뭐 그러면 이제 9절 벌써 다 해버렸네. 뭐 9절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은 모두 차디탄 눈속의 고산에서 나고 자란 나무들이기 때문에 강하고 단단하다. 그러니까 나이테가 촘촘하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벌레를 타지 않는 게 특징이다. 나무가 누른 나무로 집 지면은 벌레가 다 파먹으면 집 무너지죠. 이 고산지대에서 자란 나무는 단단하고 어디서 갖다 놔도 썩질 않는단 말이에요. 무르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벌레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막 강하게 자랐는지. 우리 은서이는 나이는 어려도 벌레가 파고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것이 복이야, 사실은. 아무거나 이 생각 저 생각 틈타가 들어가지고 내 양심 다 좀먹어버리고 내 자신의 생명 자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죠. 벌레 파먹고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를 벌레 파먹느냐고. 느슨하면 벌레가, 못된 벌레, 벨루모 벌레 다 기어들어가지고서 다 파먹어버려. 헤롯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잖아요.
곤충이 먹어 죽었니라 그랬는데 벌레 먹어 죽었단 말이야. 사람도 벌레 먹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더러운 악기들이 들어와서 예,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생각만 해가면서 살아. 그 사람 속에는 벌레가 득식을 거지 뭐.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주세요. 나는 이보다 더 쉽게는 못 풀어.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풀어줘. 레바논 나무라는 건 강하고 단단하게 자랐기 때문에 썩지도 않지만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되겠죠. 벌레가 파먹어서 좀 먹어서 집을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한다. 그게 재료 자체를 하나님은 지혜롭게 고르는 거죠. 자, 이제 10절로 바로 갑니다.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만들어서 보낸 가마의 식양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방주의 식양과 같은 것이고 성막의 식양과 같은 것이고 성전의 식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식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예배당 저렇게 지어놓고 나서 이게 교회라고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아니죠.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 속 부분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겉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속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즉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속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지고 장식되어져야 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껍데기 자체가 외형을 볼 때도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마를 솔로몬이 만드는 식양이다 이거예요. 그런 식양대로 만들어서 친정으로 술람미의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그리고 자색 깔개를 이제 그 보좌에다 깔아놓은 거. 보좌라는 건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뭐 이런 보좌 얘기가 나오면 모두가 다 피로 씻음 받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마음 중에서 혼과 영이 있는데 혼과 영이 구속받으면 하나가 되죠.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 입장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성소 부분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영의 가장 중심 내면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죠. 거기 시은좌라,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하나님의 보좌다 그런 뜻인데 은혜의 보좌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피로 씻음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다. 이런 그 기본 개념을 하셔야 돼. 그런데 그 신앙 양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덮개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예, 성전이나 성막에서는 금판으로 속죄소를 법궤를 금판으로 덮죠. 금판으로 덮었고 그것을 감싸는 것은 양편에 그룹의 날개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다 비유다. 이것은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고대에는 왕이나 그 상위 계급에 있는 대신의 옷만 자색으로 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예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비유 말씀을 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자는 무슨 색 옷을 입었다겠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는? 오늘 또 호화로운 잔치 벌리고 있죠. 사실은 그게 강도죠. 강도 때들이죠. 그런데
왕복 딱 입고 앉았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뭐 그냥 길게 얘기 안 해도 빨리빨리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 실제는 속에는 도둑질하는 강도가 가득 들어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인데, 그런데 위험을 권위를 부리는 걸 보면 왕복 입고 딱 고조에 앉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부자들이다 그래요. 사람들 아신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사람들 아신 것이 있다면 돈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입만 벌리면 나오니까 막 걷어내는데 뭐 말할 것 없이. 강도들은 아무나 또 강도질을 하지 않으면 걔들은 눈에 그게 지나간 사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가 봐. 막 그게 아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한테 강도다 나타났다 이러면은 다 뒤져서 가. 그러면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안 나면 소용없잖아. 오히려 보태주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 강도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우리 김정숙 자매 같은 사람들은 거기 가 환영도 못 받아. 그래서 되려 보태주게 생겼으면 강도질을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딱 보니까 이게 돈 냄새가 안 나. 그러면 강도 숨어서 나타나도 아니야. 우리 은선이한테 강도 나타나면 이상한 거지 그게. 강도가 눈이 뼈거나. 또 우리 나은선 자매 또 상처받았어 또 그럴까 무섭네. 그만 해서 그만 상처받지 마.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뭐 걱정이야.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야. 모든 거 부족함 없어. 그 남편만 의지하고 믿고 맡겨두면 알아서 다 해주셔. 걱정 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가 왕의 보좌다. 거기가 영광의 보좌다. 그런데 술람미가 앉았으니까 여왕이 얻는 영광이겠죠. 왕의 보좌는 황후의 보좌와 같은 거죠. 항상 의자 2개 만들어 놓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황후 자리가 오른쪽이지. 항상 오른쪽에 아내가 앉잖아요. 그래서 난 결혼식장에 가서 예식 저거 진행하다가도 신랑 신부 자리를 거꾸로 서면 아유 이거 바꾸라고 자리. 신랑 오른편에 신부가 서야 되는 것이지 왼편에 서면 안 된다고. 뭘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 왜 그런지는 또 알아야 돼. 성경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 앉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좌편에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 좌편에 앉을게 이러면 아니야 내 우편에 앉아있어 걱정 말고. 영광은 나보다 예수님이 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받아야죠.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영광 있으면 남편이 다 받으려고 그러지. 아내 보고 당신이 영광 더 크게 받아야 돼 이런 사람 별로 없어. 나부터도. 아내가 영광을 더 받으면 기분 나빠. 서럽게 하느라 그래. 자, 자색깔개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실제는 술람미이기 때문에 왕이 주는 영광을 술람미가 왕과 동등하게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편에 일부러 앉혀놓는 거지. 백성들한테 황후가 멸시당하는 것은, 황후를 무시하는 것은 황제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벌이 중하죠. 나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김정은이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싶으면 해. 김정은이 부인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전쟁하자는 소리요 그거는. 그죠? 우리 옆집 아저씨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기분 나빴어. 그런데 우리 김영숙 자매를 들먹이가면서 이러쿵저러쿵 흠을 잡았어. 그러면은 가만 안 놔두죠. 그거는 못 참는 거거든.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싸우려면 남자니까 남자끼리 싸워. 왜 남의 부인을 물고 들어가.
그건 전쟁을 하는 이야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이치는 똑같다. 천국의 법칙이나 세상 나라의 법칙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이 입혔구나 그랬는데 가마의 내면이 가마의 그 내면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이 입혔다는 거예요. 그 성막 식양에서 보면은 맨 껍데기는 볼품이 없어요. 왜? 뭘로 덮길래? 해달 가죽으로 덮어놨더니 그게 뭐 그렇게 고귀하게 보이겠어요? 응? 그런데 속에는 희고 고운 세마포로 시장을 다 해놓는 것이거든. 그리고 거기다 내생물을 다 수놓아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생물을 세마포를 짜는 것도 그 세마포를 짜는 여인의 손이 필요할 것이고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술을 다 놔야 되잖아요. 해가면서 짜야 되잖아요. 주격에 받도록.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 가마를 제작하는 것, 껍데기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속을 치장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으로 거의 속부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소수의 어떤 진실한 믿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생을 살면서 많은 이것은 숙달된 그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눈 감고도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노련해져야 되는 것이거든. 장인이라고 그러죠. 이 여자들은 이 길쌈을 해가지고 세마포 짜는 것과 세마포를 짜되 규격에 딱딱 맞는 장소에다가 내생물을 술을 놔가면서 짜야 되니까 이게 보통 정성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숙달된 여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전의 내면 이것을 치장하는 데는 숙달된 사람들이다.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 그 속사람이 치장된다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러는데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규격도 알고 그걸 막 눈 감고도 이게 바느질을 탁탁 이거 뜨개질이지 바느질이 아니라 이거 하면은 탁탁탁탁 주기에 맞춰서 될 수 있을 만큼 숙달된 사람이 눈 뜨고 해도 잘못하면 한 올 틀리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이 입혔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앞선 선진들과 동역하던 믿음의 증인들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자들이 그 선배들에 의해서 이렇게 대대로 이게 대대로 이어져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 또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게 정확한 규격에 맞춰서 이게 조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뭐 이게 여간 이 모든 거에 대해 너무 규격 성막이나 성전 그 내실을 어떻게 꾸미는 거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나 이걸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이거 한다고 달라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로 피난 가자고 그러는 거야. 피지로 피난 가서 될 일이야 이게 지금. 성경을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왜 이런 것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읽어도 그 안 보이는 것도 참 비밀이야. 나는 이렇게 읽으면 이게 한눈에 다 들어와 이상하게. 이게 뭔 소리라는 것이. 아니 제발 좀 다들 그랬으면 쓰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조성되어지고 짜여지고 아름답게 치장이 다 되어지시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온의 딸을
이라는 말이 이제 아가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11페이지로 갑니다. 하반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이 말은 이미 신부성에 들어가 있는, 하늘의 한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우리도 이런 곳이 하늘의 시온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은 터전이고 그 위에다가 성을 건축하는 거죠.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거기 이미 들어간 딸들 보고 지금 다 나와라 한 것 보니까 성문 앞에까지 이 가마가 온 거지. 이제 시온성 앞에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 마중 나와라 그 말이잖아요.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도 사실은 신랑을 보라라는 여기서는 이제 그 말이니까 솔로몬 왕도 같이 마중을 나간 거예요. 신부를 영접하러 나간 거죠. 이건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신부 일행을 영접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모친 상사회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랬죠. 형식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여기 혼인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래 문자대로의 의미는 약혼식날이라는 뜻이지 그 홀리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어상으로 봐서는.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긴 과정이 있다. 약혼을 먼저 해놓고 나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그 신부 방에 들어가는 홀리의 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긴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부성에 혼인하러 들어가는까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꼭 약혼이 돼 있지 않으면 가마 타고 실가는 날 맞을 수도 없죠. 이미 약혼은 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약혼이었냐면 첫 1장에서 입맞춤 할 때 그게 약혼한 거죠. 이제 사실은 오늘은 그런데 대관식 하는 날이에요.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이게 뭐 왕도 기쁘고 저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겠지만 제일 기쁜 분은 어머니네. 어머니가 그 머리에, 솔로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줬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자식 결혼하는 날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영광도 받고 기쁘죠. 그래서 저 화촉 조마할 때 보면 아버지 보고 나와서 하라고는 예식장은 없더만, 보면 다 어머니가 나와서 하시라고 그러더만. 그 세상 사람들이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다 하는지 나가 참 신기해. 하여간 보면 어머니가 제일 바쁜 날이고 또 어머니가 제일 기쁜 날이죠. 자,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율법교회의 어머니는 하갈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시온이라는 말은 항상 두 시온이 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 둘이 있다는 뜻은 예루살렘이 둘이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시온, 하늘의 시온도 있고 땅의 시온도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땅의 예루살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어머니가 그 신랑에게 씌워준 면류관에 대해서 읽습니다. 12페이지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알고 보면 신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부의 반열에 다 들어서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우편에 황후의 위로, 황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나도관 형제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기독교계에서는 막 금면류관을 쓰리라 해가면서 그 사람들 욕심도 많더만. 보면은 이 땅에서 뭐 받을 거 다 받고 얻을 거 다 얻고 영광도 받고 다 해놓고 나서 천당에 가면 저희가 금면류관 또 상으로 받는다고 또 이러면, 그럼 저희가 이 땅에서 받고 천당에서 받고 그럼 우리는 뭐야? 저희가 다 받으면 아니 욕심도 이분수해야지. 이 땅에서 받았으면 천당에 설랑 내놓던지,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당에 가서 받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뭔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유리한 쪽으로만 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다 왜곡돼 버리죠. 바울 사도의 기쁨과 면류관은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아가서에 지금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데 모교회 어머니가 씌워주니까 이 면류관은 교회를 통해서 쓰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요. 어머니라는 걸. 그런데 어머니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가 기라겠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솔로몬 왕한테 혼인날 기뻐가지고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교회가 이기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다라는 뜻이니까 형제 자매님들과 나도관 형제의 관계를 이건 쉽게 예를 드느라 한 거예요. 비유다 이런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수고한 종들에게 붙여준 양무리가 그들 속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나도한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상이요 면류관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막 아무개네 집에 조아무개라고 써있어서 가봤더니 집이 큰 집이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는 조아무개라고 문패가 써있더래잖아. 현신의 권사 그 사람 여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자기네 집 오두막살이가 있어서 이렇게 가봤더니 현나무개라고 막 써있더래네. 아니 왜 조아무개네 집은 크고 현아무개 권사님네 집은 이렇게 오두막살이어야 됩니까? 아니 그런 놈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믿어진대. 또 아멘이래 그냥. 차라리 그러지 말고 조아무개라고 써있는데 가봤더니 집이 다 쓰러져 가는 그렇더라 이러면은 또 이해가 돼 또. 에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금집의 재료들이 다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지체들 이름 거기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김정숙 자매 이름 빠지면 안 돼. 거기 꼭 내 이름 그 금집 앞에다가 문패에다가 내 이름 빠지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우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네 이름 내 기억해둘게. 그럼 무슨 뜻이요? 집 앞에다가 아무개 이게 딱 이름 써준다 그 말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너는 내 생명책에서 흐려버릴 거야. 그러면 뭐 다 끝난 거지 뭐. 왕의 모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 말이고, 왕의 모친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믿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사야 62장에 보면 뷸라와 헵시바와 뷸라 얘기 나오죠. 예루살렘 아들들이 예루살렘 딸들과 혼인을 하는데 그것은 곧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어떻게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려놨잖아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그 실제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혼인을 하는 것으로 이게 비유들이다 이거예요. 전도자들에게 누구를 맡겨서 목양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안배인 것이다. 누가 어느 때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종을 만나서 함께 교회로 건축하는 문제라는 건 내가 어떻게 이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짝을 이렇게 지어서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서부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예. 혼인날 신부에게는 신랑님 면류관이고 신랑에게는 신부가 면류관이죠. 그런데 그 신랑 신부에게 면류관을 누가 씌워주느냐면 어머니가 씌워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